여러분, 신앙의 삶도요,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늘 그저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고 말이죠. 주님 말씀 듣다가 내 영적인 한 부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삶의 결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는데, 그 살펴보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내 삶이 조금씩 새로워지는, 이게 우리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흥회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우리의 긴 세월의 믿음 생활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거고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고요, 열심을 내다가도 마음 상하는 일 있으면 즉각 그만두고요,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신앙의 삶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새로움을 늘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의 특징이 그렇다잖아요. 모태, 난 못해. 너 그거 좀 하지. 난 못해. 그럴까봐. 해볼 것 다 해본 목사라, 해볼 훈련, 받을 훈련 다 받아본 성도들이라 하나도 신선하지 않고, 하나도 새롭지 않고, 하나도 떨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서 오늘도 우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 늘 새로움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일본을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왠지 일본에는 마음이 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쩜 저렇게 깨끗한 나라가 있을까. 곳곳마다 시골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깔끔한지, 미국보다 훨씬 더 정돈된 듯한 느낌? 또는 현대와 과거의 저렇게 멋진 조화, 그 옛날을 저렇게 멋지게 간직하면서도 세계를 앞서 나가는 그런 국가, 참 본받을 게 많아요. 근데 자꾸 그 나라에 제 마음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은퇴 후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국말로가 아니라 일본어로 그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는 일본을 몇 년 동안 수십 번을 갔습니다. 제 여권에는 일본 입국, 출국 사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이죠. 일본의 복음화율은 0.4%라고 2021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를 1억 2천, 1억 3천으로 잡는다면 아직까지 50만이 겨우 될까 말까 한 복음화율.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신도이즘이라고 말을 하면서 신도 믿는다 말하지만 70%가량은 전혀 거기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단지 살아온 삶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언제인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본어로 전해주고 싶은, 생명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일본을 자주 갑니다. 근데 일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진의 나라입니다. 툭하면 지진 소식이 들려옵니다. 툭하면
거대한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원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재난팩이라는 것이 언제나 각 가정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재난을 닥치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비상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넣어둔 팩 말이죠. 백팩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 약 2kg 정도 되는 그 백팩 속에, 재난팩 속에 3일 정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비상식량과 여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둔다 그러더라고요. 뭘 담아뒀을까요? 기본적인 것,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게 담겨져 있답니다. 재난이 닥쳐서 우리의 몸에 영양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할지 모를 때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우리 몸의 당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포도당 캔디가 꼭 들어간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랜턴이 꼭 있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둠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쉽게 절망하기도 하고 금방 포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빛이 있으면 조금은 살아가고 싶다는, 아니 살아야겠다는 어떤 희망이 있는데, 빛이 사라지고 나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속에 쉽게 빠져들어서 언제나 랜턴을 그 속에 담아둔다요. 그리고 때때로 그것과 함께 불을 피울 수 있는 라이터를 꼭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사흘이 지나면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면 주변에 어떤 물이라도 정제해서 정화해서 먹을 수 있는 정화제 알약을 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 물이든지 물을 받아서 그 정제 알약을 넣으면 정화된, 그래도 정수가 되어서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담겨져 있답니다. 그냥 그것을 읽다가 그냥 이런 생각했네요. 우리 인생에도요, 재난의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만일 그때 그 재난을 대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재난의 시간에 재난을 견뎌낼 수 있는 재난팩이 만일 필요하다면 그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담아두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담아두면 삶의 재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목사니까 흔한 답변 하나 드릴까요? 그래도 그 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담아두면 어떨까요? 너무 흔한 답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 인생의 어느 순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지극한 재난의 시간에 재난을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그 무언가를 그 속에 담아두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믿음이어야 할까? 재난팩이 있다면 재난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듯이 믿음이라는 팩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 믿음의 팩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재난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일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재난은 만나게 돼 있거든요. 좋은 듯한데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면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 교회 얘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바닥을 쳤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래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얼마나 복돼요. 그러나 거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경우는 바닥을 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닥을 친 그 순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팩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라 불리는 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혹시라도 제가 믿음의 팩 속에 이것만은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묵상해 보고 싶었던 거죠. 저와 함께 4절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을 놔두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삶의 고통의 시간과 재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 믿음의 팩 속에 담아두어야 할 첫 번째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 하나 다음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 한국어 성경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헬라 원어의 단어 순서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For, 왜냐하면 everything, 모든 것이 created, 창조되었다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을 읽는데 저는 번뜩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지었다는 말은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발생시키다, 일어나게 하다, 일으키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그것이 나쁜 일이든지 그것이 바닥을 치는 일이든지 그것이 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사건이든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제가 늘 그러지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막히기만 할까? 라고 생각될 때라도 그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하여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났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 신앙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고,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칙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제껏 말씀을 전한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도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모든 것, 창조된 모든 것, 일어난 모든 것, 발생한 모든 것,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 그것은 다 하나님에 의하여 된 거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면 누가 그것을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이요. 누구 말대로 제가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제가 자동차를 제일 잘 알죠. 마치 옛날에 그런 얘기처럼 헨리 포드가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났대요. 다른 사람이 차가 고장났는데 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 했더니 당신 정비공이요? 아닌데요? 근데 당신이 뭘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가 포드 차 만든 사람이라고. 제일 잘 알죠. 만일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셨다면, 일으키셨다면, 발생시키셨다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하니까 고치는 방법도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신앙은요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일도 누구에 대하여 원망할 것도 없고요, 누구에 대하여 분노할 것도 없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믿음의 전형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몇 번이나 강조한 것처럼 이것 전부 다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거라고.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한 거냐면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라고요. 그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누구 때문일까 찾다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그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라고 당신에게 말했는데 당신이 해서 그렇다고. 내가 너보고 얘기하지 않더냐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기는 거기에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일은 결국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함께 창세기 4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8절 저와 함께 읽으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네, 자, 저와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시다 하나님이시래요. 여기까지요. 하나님이래요. 요거는 믿음의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팩에 담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여기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삼으셨다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신앙생활은 간단명료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지. 이제껏 제가 강조해 왔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완전히 세밀하고도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 그 해결책을 그분이 갖고 계신 거지. 오늘 말씀처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뭘로 삼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니까 말이죠. 형이 팔았지만
이스마엘 상인이 보디발에게 팔았지만 그건 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그들의 손을 빌린 것뿐일 것이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의 얘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향해 갔는데 마침 배가 있었어요. 때마침 잘 됐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길이 열릴까? 그래, 역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난 안 가는 게 맞아. 니는 왜 안 가는 게 맞다고? 내가 맞다 그랬잖아. 그러면 탄 거예요. 근데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막 불어닥치는데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은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가진 물건들을 다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면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도 그치지 않습니다. 이 폭풍은 누가 불어오게 한 걸까요? 여러분 말씀 안 읽어도 잘 아시나요? 요나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누가 큰 바람을 일으키셨다고요? 여호와께서요. 그냥 바람이 분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바다에 바람이 불겠죠. 왜 안 불겠습니까? 기압만 차이가 나면 불겠죠. 근데 아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대풍을 일으키신 겁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 혹시 여러분 사업이 잘 되셨습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사업이 지지리도 안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치 그 바다에 대풍을 불어오게 하시듯이 내 인생의 배에 뒤집을 질 만큼 배를 엎어놓을 만큼 큰 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됐나요? 원하는 대학에 가셨나요? 좋은 직장 가지게 됐나요? 사업체 잘 꾸미게 되셨나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일으켜 주셨다 생각하면요, 결국 우리는 매달릴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만일 누가 그 문제를 일으켰다면 자꾸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혹시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미안하다, 야, 너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해, 좀 잘 해보자,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삼으시고 삼으시며 삼으셨나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팩에 꼭 넣어두어야 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믿음의 팩에 들어가야 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저와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은 반드시 뭐하다? 선하다. 요걸 믿음의 팩 속에 넣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돼도요, 아무리 감당할 수 없어도요,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요,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일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을 거다. 바울의 얘기를 인용하지 않아도 오늘 성경은 선하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다, 이런 말 안 해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거야.
everything created by God is good. good.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 눈물을 펑펑 쏟아도요 믿어야 돼요. 자식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져도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무리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건들 수 없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선한 결과를 가져올 거다. 선할 거다. 선할 거다. 선할 거다. 하나님, 저에게 이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찬양합니다. 주님은 높고, 그 다음 뭔데요?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말,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you are. 당신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까짓 것 문제 선하게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까짓 것 고통 충분히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바꾸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 장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늘 읽은 말씀이죠. 5020 모여 놓으실까요? 저와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시작. 창세기 50장 20절. 조금 늦게 나오는 것 이해해 주세요.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뭐요? 해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해가 되었어요. 내 삶에 그것이 이로움이 전혀 안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로움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그 믿음의 팩에 담아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할 것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거니까. 또 찬송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딴 근심 없다. 근데 그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 두려움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기도 되었고, 내 삶의 지난 시간을 보니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돼요? 내 노래 되었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확신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전날의 한숨이요, 이야 이거 도대체 어떡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게요
순식간에 찬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노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기도와 찬송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열심히 찬양할까? 왜 우리 교인들이, 여기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할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노래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모든 것에는요,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연을 몰라서 우리는 오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연을 알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군대 생활했어요. 여러분도 하셨나요? 남들은 군대 얘기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요?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별로 축구는 안 했어요. 제가 카츄샤 출신인데 공채 1기입니다. 근데 공채 1기인데 공채 1기로 들어왔지만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고참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고, 그 고참은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적어도 1년은 후배입니다. 그런데 이 고참이 성격이 난폭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래 신참들을 괴롭히는 거죠. 얼마나 괴롭히냐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면 안 들으실래요?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미군 부대는 두 사람이 함께 잡니다. 방에 침대가 2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막사가 있는데 베럭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깡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자른 것처럼 이렇게 생긴데 복도가 있고 방들이 쫙 있습니다. 그게 베럭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 둘이가 자는데 쫄병은 언제나 어디에서 자느냐면 바로 문 옆에서 잡니다. 왜냐하면 고참이 문을 두드리면 빨리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는 겁니다.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침대를 딱 바로 놓고 머리도 고기 딱 두고 똑똑하면 바로 손에 탁 잡고 탁 열어야 돼요. 늦었다 하면 맞는 겁니다. 그 고참이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근무가 카츄샤는 5시면 마칩니다. 특별한 근무에 뭐가 없으면 그냥 5시에 만나 자유롭게 지나다가 다음날 아침 기상 시간에만 오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꼭 저녁에 술 먹고 오면 제 방을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할 때 안 열면 맞아.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주님 오듯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왔다 가야 제가 자거든요. 아니면 반드시 오니까. 이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문간이 되고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잡니다. 그러다가 똑똑 하면 문을 싹 열어야 돼. 그럼 그래, 잘했었어? 아, 네. 어쩌고 뭐 그래요. 가 이제. 그럼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쫄병은 왜 그런지 피곤하죠.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안 와. 그러니까 쫄병은 언제나 피곤해요. 막 계속 이건 피곤해, 막 너무 피곤해. 근데 어느 날 똑똑 했는데 문을 못 열었어.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문을 여니까 문 열자마자 침을 탁 제 얼굴에 뱉어요. 침이 슈. 믿어지지 않죠? 참 괴팍한 고참이었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저 밑에 들어온 그 신참들도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중대 본부 헤드쿼터에 일을 했는데, 제가 그 부대의 제일 높은 미군을 보좌하는 그 헤드쿼터 중대 본부에 제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밑에, 제 밑에 저보다 늦게 들어온, 제 밑이라 그런 게 어색한데 저보다 늦게 들어온 이
후배들이 하도 맞으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황일병님, 그때 일병 좀 됐나 봐요. 왜냐면 밑에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황일병님, 도저히 우리 더 못 참겠습니다. 고발합시다. 그러더라고. 미군 부대니까 고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뭐 남자가 군대에서 좀 맞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 고발을 하냐. 더군다나 미군한테 야, 우리나라 사람 이렇다고 고발하는 게 좀 그렇지 않냐? 그래, 좀 참아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뭐 저도 하도 많이 맞는 걸 그 친구들 봤으니까 그런 일병 고참이 참으려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참는 거예요. 내가 매번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몇 번 지나서 몇 달 지나서 저한테 왔어요. 드디어 고발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상관에게, 제일 높은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 구타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친구가 락감이라 그래요. 락, Republic of Korea Army. 그게 락감입니다. 락감이 곧장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가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껏 갖고 있었던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저보고 황일병 참 미안한데 이 짐 우리 집에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가니까 이걸 짐을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한국군으로 가게 됐으니까. 그래, 알았다고. 그러고는 그 친구는 가버렸어요. 주소를 주고 짐을 챙겨놓고는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이제 평생 못 만나서 아직까지. 드디어 제가 짐을 들고 주소를 찾아갔죠. 그 집에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 뭐 상병님 저기 짐을 좀 가지고 왔다고, 저한테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서 제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냐고, 할머니가 고맙다고 해서 앉으라고 그러면서 마실 걸 한 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걔가 엄마 없이 자라서 이제껏 엄마 얼굴 한번 못 보고 나 밑에서 자랐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조금 눈물이 많아요. 갑자기 그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이 푹 쏟아지는 거예요. 엄마 없이 평생 살아서 그런 성격이 됐나 보다 싶으니까 막 마음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드디어 부대로 되돌아왔죠. 되돌아와서 제가 후배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오늘 그 상병 짐을 갖다 주러 집에 갔다 왔다. 근데 이러저러 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그 좀 맞았다고 그 사람 한국군으로 보낸 것 참 마음이 그렇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긴 얘기를 이렇게 했냐고요? 사람이요 사연을 듣고 나면 알게 돼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럴 수 있었겠구나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서 지금은 이 일이 너무 나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왜 이렇게 됐나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지만 하나님께도 뭐가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나중에 다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우리한테 이렇게 했구나 알게 된다고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런데 믿고 살아야 될 건 있어요.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모든 것 일으키시는데 그 결과는 선한 거야.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연을 다 이해 못해서 내가 조금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결과는 언제나 좋은 거야. good. 진짜 좋은 거야. 참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고백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선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내 사업이 아무리 나의 삶에 눈물을 흐르게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자식이 내 인생의 눈물을 마르지 않게 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실 것이다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저는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하다 그러셨다면 반드시 선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 은혜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 담으면 좋을까?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뭘 담을래요? 그래요, 뭐 다 아시네요. 다 아시네. 감사를 담아야 돼요. 감사. 근데 감사가 뭐냐면요, 헬라어 단어의 이 감사의 뜻은 기쁨의 총체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온전한 기쁨,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으키신 일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기쁘게 막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이유가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결과가 선할 거니까 기쁘게 받으라는 게, 기쁘게.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조금 그래도 기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조금 슬프게 생겼나요? 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울질처럼 생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어때도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정말 그 사람 진짜 꼴이 뭐예요? 얼굴이거든요. 얼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잘도 안다, 잘도 알아. 그래,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죠? 조금 기뻐하자고요. 이렇게 얼굴을 환히. 제가 지난 한 2주 전쯤, 오기 한 3주 전쯤이네요. 제가 포항에 가서, 포항에 제 동기가 목회를 하는데, 포항이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동기인 줄. 근데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마쳤는데, 마치고 사모님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밥을 먹는 자리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이번에 집회 동안 제일 은혜 받은 게 있대.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웃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은혜 받았대. 별걸 가지고 뭐 내용이 좋았다, 뭐 감동이 됐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더래. 몰라요, 뭐 웃는 게 꼭 좋다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선한 결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언짢지만, 조금 억울하지만, 조금 화가 나긴 하지만 조금 기뻐하자. 혹시 화를 냈다고도 금방 풀자.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팩 속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기쁨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독특한 기능들이 많답니다. 그게 자율신경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디 아프잖아요. 아플 때 내가 감사를 하면, 이건 연구 결과예요.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냥 감사를 하면 우리 몸의 아픈 부분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몸이. 그렇지 않나요? 이게 물론 약을 먹어서도 치료를 하지만 우리 몸 자체가 몸을 치료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백혈구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데, 감사를 하면 모든 에너지가 아픈 부위로만 간답니다. 왜요?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이해가 돼서요? 근데 내가 만일 어떤 일을 당했는데 막 불평을 하면 내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면 불평하는데도 에너지로 가야 되고 아픈데 고치는데도 가야 돼서 에너지가 분산이 된대. 그래서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다른 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서 모든 낫게 하려는 에너지가 아픈 곳으로만 다 간대. 그래서 금방 낫는 거예요. 안 믿어? 이거는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믿어주세요.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거 방법 넣었으니까 들어갔다고 믿어주세요.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믿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몸이 자꾸 불평을 하면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면역 체계를 자꾸 부서뜨리니까 아픈 데 가서 빨리 이건 면역 체계로 작동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낫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거는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한다고요? 너무 좋단 말이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다. 다 유용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두 가지 결론만 얘기할게요. 두 가지. 자, 오늘 성경은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저와 함께 읽을 텐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다시 한번요.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천천히 할게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말이 되는데 왜 성경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했을까? 그 저는 생각에 그냥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말 하는 사람이 그냥 감사하면으로 안 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헬라어 원문을 찾은 거예요. 찾았더니 진짜로 한국어 성경과 똑같이 감사함, 그것을 가지고 메타 유카리스티아스, 메타는 with예요, with. 그것과 받으면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 다시 한번요. 감사하면이라고 해도 되는데, 감사를 동사로 바꿔도 되는데 왜 감사함을 명사로 만들고 받는다는 동사를 따로 썼을까? 그래서 받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두 가지더라고요. 뜻이 첫 번째,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받으면의 뜻이 뭐라고요? 선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이다. 여러분이 선택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이요, 선택한 후에 그것을 꽉 붙잡는다. 그게 뭐라고요? 받으면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요, 믿음의 팩 안에 감사를 집어넣는데 그 감사는 내가 선택해야 되고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데, 혹시라도 딴 마음 생겨서 또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남 원망하고 남 비난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그렇게 될까봐 뭐라고요? 감사함을 꽉 붙잡고 놓지 말아라. 그거예요. 신앙생활, 감사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인생은 다 선택이라잖아요. 인생은, 그죠? 인생은 선택이라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을 감사로 선택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계속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시작, 뭐라고요? 받으면이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꼭 선택하세요. 우리 만일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 못 적겠어요.
여러분이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으니까 그냥 오히려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들면 그 감사를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 또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보면 또다시 저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지 말아 주옵소서. 감사를 선택하고 뭐라고요? 꽉 붙잡으라, 꽉 붙잡으라.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버릴 것 없다. 버릴 것 없다는 게 뭐예요? 다 소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쓸 일이 있어서 안 버리잖아요. 쓸 일 없으면 버리죠. 그렇잖아요. 옷이 다 떨어져 더 이상 못 입으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는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건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쓸모가 있어서 저에게 일어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일 일어나게 하시겠냐고요. 믿는 자에게 그냥 그 일을 일으키시겠냐고요.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연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이 없게 되는데 그것은요, 이 일이 꼭 따라와야 한대요. 결론 읽으실까요? 5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음의 팩에 그거 집어넣으려고 또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목사님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여진다는 말은요, 따로 떼어 놓는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는다. 그런데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구별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 기억나나요? 우리가 집에는 금과 은그릇 뭐 나무그릇 다 전부 다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잘 훈련시켜 놓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거룩해져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아요.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자녀, 내 문제, 우리 가정 어떤 것들을 다 하나님의 좋은 쓰심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그걸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9시 10분이 넘었어요. 끝내야 돼요. 우리요, 저와 여러분과 다 예수 믿고 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뜻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일으키는 거 다 선한 열매 맺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가득한 감사를 드려. 그리고 절대 그 감사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잡아, 알았지? 그거 너 힘으로 되는 줄 알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해놔야 돼.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녁 집회 이제 끝이에요. 저도 해방됐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 절대 놓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